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존립할 수 있었겠죠.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계속 존립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여타의 종파들을 안고 있는 기독교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갑지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더더욱이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랜 세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 너희의 생을 다 내가 안고 짊어지고 갔으니 이제 너희의 죄는 더 이상 너희 몸과 삶을 얽매이지 않게 만들며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기반이요 기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기틀로 세워진 종교, 부활을 기틀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부활을 기초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차지하고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해주었는데 굳게 붙잡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교회에서 배웠던 수많은 이야기, 설교, 성경의 사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의 스토리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은 우리가 굳게 아주 굳게 믿고 삶을 살자. 삶을 마감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은 굳게 붙잡고 살아가거라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도 자식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이야기들, 스토리들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라는 교회 이름마저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굳건히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생각하고 꿈꿨던 삶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해외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학자가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들 놀 때 술 한 모금 안 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동기들이 쟤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올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왜? 매일 공부만 하니까. 독서실에서 새벽부터 밤 12시, 1시, 2시 그리고 독서실이 24시간 개방되는 날이면 24시간 독서실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쟤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올 거야 라고 다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친구들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삶을 바꾸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말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조차 때로는 모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겠다라고 해서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글도 모르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을 읽자마자 졸음이 오고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단순한 멘트죠. 그 멘트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전합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지만 내 삶을 바꿔 놓았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천국, 예수 천국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사정과 어떤 과정과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노임이 돼서도, 노임이 돼서도 다른 사람이 무례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도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멘트였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면서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떠났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사실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색하고 또 무례해 보이고 그리고 예의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이야기. 아마 바울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이 당시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좋은 형편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거 이조 시대로 얘기하면 천민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음으로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했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았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럼 왜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왜냐하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값집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 원론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이 낮아진다.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준다. 뭐 이런 얘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이유는 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음식값을 누군가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줬다. 값집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짊어져야겠습니다. 짊어지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완전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시며 다시 살아나셨다. 다 지불하고 나서 부활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과 삶을 얽어매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죄에 빠진다면 또 내 부모의 죄에 빠진다면 또 내 자식의 죄에 빠진다면
그 값을 누군가는 치워줘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값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 구조입니다. 그 상처마저, 심지어는 심리적인 아픔마저 안고 살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전쟁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많은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 계셨을 때 얘기하는 얘기가, 만약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았다면 나는 고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 한시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어머니는 외갓집에 있었는데 그 아픔, 가족들의 그 처참하게 죽은 그날 바닷가를 향해서 나아가 삶을 마감하셨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아픔, 그게 다 6.25 사변의 결과였고, 소위 말해서 우파들이 얘기한 빨갱이들의, 동네 빨갱이들의 상처로 온 가족들이 다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좌파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흔이 있는 거죠. 아버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같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결국 또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안게 만드는 것이 이 정치적 경쟁이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위치를 또 잘 지켜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안게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가 아무리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마도 전쟁이 회복될, 전쟁 전의 상태까지 회복되려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려서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여정이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쉽게 전쟁의 상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보았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봤다. 내가 느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다 송두리째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 바친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것이고, 친척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의 사랑이 내가 목사가 되고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미국 가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좋아했던 과목, 인공지능, 디지털 신호 처리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놓고도 다 내려놓고 다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머리 싸매고 신앙을 공부했던 과정, 그런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과정은 잘 설명하기 힘들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다 사람마다 구원받은 과정이 다 틀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충격이 컸죠. 네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네 동생들 공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때 너만 대학원 가고 대학원 가서 생활하면서 네가 꼭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던 것이 네 동생들은 뭐가 죄가 있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살았는데 너는 대학원까지 공부하냐. 상처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내려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은 꼭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갑집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도 저를 위하여 갑집을 했고 또 저를 가르쳐 주었던 교수님도 저를 위하여 갑집을 해서 학비도 대주고 또 저희 집사람도 힘들게 어렵게 뒷바라지 하면서 교회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일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고 교인들도 몇 안 되지만 교인들도 목사님이 복음 잘 전하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물질도 대주고 힘을 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어느 교회, 얼마나 큰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꼭 믿고 살자. 꼭 붙잡고 살자.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나도 새로운 세상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 여러 형제들이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하는 것이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꼭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잊고